할렐루야,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9절, 10절,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남을 향하여 뜰 남편에 광이 100규빗의 세마포장을 쳐서 그 한편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편에 광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허락하신 이 성막, 이 제도와 이 성막 기구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제단에 올려진 이 제물을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축복의 장소인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한 간절한 열망이 표현된 장소입니다. 특별히 이 성막의 동, 서, 남북으로 울타리를 치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광이 100규빗이라고 말씀합니다. 100규빗은 45.6m입니다. 그리고 옆면, 서편, 동편은 22.8m입니다. 여기에 기둥을 세워서 포장을 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울타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울타리의 재료는 무엇일까요? 휘장을 칠 기둥은 몇 개입니까? 20개라고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서쪽, 동쪽은 10개씩 20개입니다. 그런데 남쪽과 북쪽은 20개씩 40개입니다. 총 합치면 60개죠. 그 기둥 20개와 그 밑받침 20개를 무엇으로 만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노쇠로 만들라는 거죠. 노쇠. 요 기둥에 요 받침 있죠. 요 받침이 노쇠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 기둥이 노쇠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녹기둥이라고 해서 이 기둥 전체가 다 노쇠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노쇠로 입혔을 뿐이지 이 속까지 노쇠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녹기둥 안에는 쉬타라는 나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쉬타는 아카시아를 의미합니다. 한글 번역으로는 씨띠나무로 되어 있고요. 또는 조각목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쉬타는 나무가 구불구불하지요. 그리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처럼 보이죠? 다 가시죠, 가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아카시아 나무처럼 가시가 많이 붙어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과 그리고 우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주시면 그 물로 인해서 생존하는 것입니다. 이 씨띠 나무를 노스로 싸서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이 밑받침을 노스로 만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노쇠의 노스는 네오셰트입니다. 네오셰트. 노쇠, 그리고 누추한 것, 사슬, 찾고, 굴레, 족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네오셰트는 나시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깨닫다, 경험으로 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울타리의 재료로 쓰여지는 이 노새와 이 시띠 나무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해 줄까요? 시띠 나무는 구불구불한 우리의 인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띠 나무에 붙어있는 이 가시들은 그 인간의 속성, 인간의 그 마음이 이렇게 찌르고 아프게 하고 공격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놋은 여러 가지 많은 물질들 중에서 불을 잘 견디는 재료입니다. 그리고 이 놋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경험적으로 이 놋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어요.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을 쳐다보는 자들은 살 것이라고,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치유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놋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씨띤 나무같이 우리와 동일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장대, 그 십자가 기둥에 달리셔서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 모진 고난과 수치와 아픔과 죄에 대한 저주를 몸소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어디서 구원하셨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죄의 사슬과 착고와 저주의 굴레, 그 사망의 족쇄, 하나님의 심판에 묶여져 있는 자들입니다. 죄와 사망,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씨띤 나무, 우리와 동일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사슬, 착고, 굴레, 족쇄에 묶여있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바로 이 십자가 장대, 십자가 기둥에 달리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고 죄와 사망과 저주의 사슬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타리의 재료 이 놋과 씨띤 나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을 얻으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놋과 씨띤 나무를 우리가 보았으니까 울타리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놋으로 쌓여져 있는데 그 모양이 무엇입니까? 기둥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둥이 스물이며 이 기둥이라는 말은 아무드입니다. 히브리어 아마드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서 있다. 회중을 대표하다. 그리고 위임하다. 그리고 임명하다. 변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섬기다. 견디다. 버티다. 그리고 지탱하다. 호위하다. 성막의 울타리와 기둥은 절대로 변하거나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광야에는 모래바람이 강하게 불어오는 것입니다. 기둥이 쓰러지면 성막, 성소, 지성소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있어서 이 울타리의 기둥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이 기둥의 어원을 찾아 들어가 볼 때 이 아마드의 의미는 결국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둥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속자로 서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어린 양
구속자로 위임을 받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변치 않고 섬기셨고, 그리고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견디셨으며 주님의 뜻을 붙들고 버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교회를 향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아마드적 의미는 예수님께서 영으로 계셨을 때 유일하신 하나님으로서 마찬가지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행하사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내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낮에는 얼마나 덥습니까? 캐나다에 일주일간 49.7도로 불볕더위가 계속 이어져서 700여 명이 죽었습니다. 이 광야에 얼마나 덥습니까? 그리고 밤에는 또 얼마나 춥습니까? 기온차가 70도에서 100도까지 납니다. 그 뜨거운 여름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위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기 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어주신 것입니다. 시원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밤에는 얼마나 춥습니까? 다 얼어 죽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에서 덮어주신 것입니다.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고 호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안전케 해주시고 호위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아마들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1장 15절에 보면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그렇게 사도 요한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발이 마치 불기둥 같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의 발을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으로 표현을 했냐면 예수님의 모진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받으신 이 고난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십자가 연단을 통해서 빛난 영광을 입으신 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니까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간쓰신 누굴 봐요? 예수를 보니. 십자가의 이 죽음의 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하나님의 몸을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성막의 울타리에 쓰여졌었던 이 기둥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교회의 중직자들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야고보, 게바, 베드로, 요한은 무엇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까? 바로 기둥으로 여겨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 교회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기둥과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 초대 교회 때 로마로부터 얼마나 큰 박해 속에서 고난과 고통과 수모와 견딜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떨어졌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초대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냈던 버팀목, 바로 기둥의 역할을 충실히 다했다라는 것이죠. 순교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지탱하고 세우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헌신하고 또 헌신하고 그렇게 든든하게 서 있었던 기둥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을 함께 받아야 됩니까? 바로 이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축복을 누리는 그 후사로서 자격을 갖기 위하여 영광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난도 자기가 죄를 짓고 받는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든든히 서 있는 그런 기둥 노릇을 하다가 받는 고난이어야 참된 의미가 있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키고 서 있는 중직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가대로, 그리고 교사로, 그리고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위임을 받은 것입니다. 임명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많이 있어요. 고통받는 일들도 많이 있어요. 감당하기 힘든 시련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변치 말아야 됩니다. 순교하는 그날까지, 또는 하나님께서 공중으로 들어 올리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견뎌내십시오. 버텨내십시오. 끝까지 교회를 지탱하고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고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이 하나님의 후사로서 받게 될 그 영광을 얻는 지극히 중요한 요소들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지 않고 무슨 영광만을 바라겠습니까? 무슨 축복만을 바라는 그 자체는 그건 도둑놈 신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울고 계시는 그 곳에도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에 우리가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교회에 고난을 남겨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받게 되는 이 고난들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역들을 감당하실 때마다 고난 받으시죠. 전도할 때도 고난 받으시죠. 봉사할 때도 이런저런 수군대는 소리도 들으시면서 마음 아프실 때가 많지 않습니까?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목회를 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까? 가시밭길과 같은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 고난과 이 어려움과 이 감당하기 쉽지 않은 그런 일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서 있는 기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겨내십시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후사로서 축복을 함께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탱하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 성전에서도 성전 앞에 그 현관에 무엇을 세웠습니까? 두 녹기둥을 세웠습니다.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죠. 야긴은 하나님이 세우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보아스는 그에게 힘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서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조차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케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는 일에 헌신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후사로서 받게 될 놀라운 그 영광과 존귀로 관쓰실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든든한 버팀목, 하나님의 기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헌신하지 않고 풀무에 단련되는 고난 속에서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의 달콤한 축복만을 기다리고 바라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기둥 노릇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되어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성전을 세우는 데 있어서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 고난 속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권능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충만한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어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보아스와 야긴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